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이다. 여러분 눈 감은 사람 다 뜨세요. 눈 감은 사람 뜨고 들어야 됩니다. 눈 감고 들으면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인 못 살아요라는 그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조영남 씨 노래더라고요. 조영남이라는 가수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별로 또 말을 좀 쉽게 한다고 그래서 좀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런 조영남이란 가수 말고 이 노래의 가사를 좀 한번 잠깐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랑 없인 못 살아요라는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이런 종류의 노래들을 가만히 들으면 굉장히 감성적이 좀 되고 또 뭔가 그 간절한 분위기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은 원래부터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사랑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래 가사를 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실존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래에서 그 부분만 일부분만 잠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사진은 교회 사진입니다.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사랑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이 노래의 짤막한 부분을 좀 같이 들었습니다. 공감이 좀 가시죠?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이런 제가 그 영상을 같이 만들고 나서 어젠가 그젠가 박 장로님한테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가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노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래들의 사랑 타령을 해요. 사랑 타령을. 그래서 그 종류의 사랑이 어떤 것이든 간에 보면 일반 가요도 그렇고 일반 어떤 우리 찬송도 그렇고 어쩌면 전 세계 모든 노래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 아닐까요?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사랑은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일반 노래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피곤이 다 달아나요. 힘든 일을 했어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뉴스 같은 데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집니다. 그 사랑하는 그런 좋은 뉴스들을 듣고 나서 마음이 기분 나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해줄 때,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 부모는 인생의 보람을 막 느끼기도 하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속절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절규하기도 해요. 이 사랑의 이중적인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슬픔도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노래의 이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 노래에서 표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영남 씨가 그거를 신학도 공부한 적이 있고 이분이, 그런데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랑을 정말 갈망하는, 그러나 온전한 그 사랑을 채우지는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간의 실존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 타령을 할까요? 많은 노래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사랑 타령을 계속 할까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가운데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을 사람이 마음속에 받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의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의 흔적,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찾아서 헤매면서 돈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종교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은 그것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노력과 이런 노래들, 이런 노력들이 사람 속에 있는 애절한 그 사랑을 갈급한 그 감성은 타치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런 노래나 사람의 그러한 그 노력들이 사랑의 흔적,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흔적을 딱 건드리면서 타치를 해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너무 간절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인지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갈망하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만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은 이거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렇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어하면서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실패했을 때, 또는 우리들이 아파서 병원에서 누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직장에서 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삶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독생자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해 주신다는 말은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용서 없는 회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용서 없는 상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회복,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용서 없는 상처의 치유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용서의 신뢰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 한마디 탁 내뱉고 그리고 떠나버렸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그곳에 찾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사도직을 포기하겠다. 나는 다 때려치고 물고기나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성경에 점잖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했지만 이거 지금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표현들로 얘기하면 나 사도직 이거 포기할 거야. 나 다 때려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다 필요 없어.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어.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까지 베드로를 따라가면서 함께 주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베드로만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뒤통수를 쳐도 한참 친 거예요. 지금 뒤통수를 쳐도. 저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이 막말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면서 갈 때 주님이 이미 부활하신 건데 이때는 부활의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고 계시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다 듣고 계시고 다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다 때려치겠다고 옛날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우르르 따라가면서 갈릴리로 몰려갈 때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도 또 다른 형태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언행, 이러한 말들을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툭하면 그만두겠다. 툭하면 때려치겠다. 툭하면 옛날 성질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언행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저 자신을 이 말씀 속에 돌아보면서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크고 작은 또 다른 형태의 많은 이런 말들을 나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신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떡을 준비해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심지어 양들을 유임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한마디 속에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수많은 무언의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겉으로 한 말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많은 지금 의미가 지금 함축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대화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뒤통수를 쳐도 한참이나 쳤던 이 배신자 베드로를 왜 용서해 줬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용서를 하더라도 하기 전에 그냥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밥 먹어라, 와서 조밥 먹어라, 이 말은 밥 먹어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왜 용서해 줬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에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고장났던 베드로의 마음이 고쳐졌고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온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온기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회복이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회복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요즘 봄철이 돼서 그런지 심한 황사하고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미세먼지 1년 내내 있기는 하지만 특히 봄철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황사가 막 밀려와서 자동차 자고 일어나면 먼지가 막 이게 쌓여 있잖아요. 호흡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방해하는 황사와 미세먼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움과 의심과 탐심,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여기 한 마음 한 구석에 버리지 않고 있는 옛 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혼을, 호흡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황사와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혼의 호흡을 막고 행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을 뺏어가요. 영혼이 숨쉬는 것을 가로막아요. 또한 이런 것들은 영혼의 쓰레기와 같아서 영적인 쥐나 고양이들을 꼬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쥐나 고양이들이 누구냐? 그게 마귀 사단인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탐심하고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버리지 않는 옛성품, 그런 것들이 영혼의 호흡을 막고 행복을 뺏어가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또는 머리끄덩이나 자꾸 흔들고 그리고 여기저기 뒷담 하나 노려놓고 자존심 타령을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쓰레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면 가장 먼저 자기가 손해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일단 용서를 안 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평화가 없어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리고 심신이 피곤해져. 하는 일도 없는데 막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염려, 근심, 누구 하나 미워하는 마음,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거 하나 있어 보세요. 예? 집에서 가족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마디 탁 뱉어놓고 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심신이 피곤해져요. 일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할 일도 못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무익하고 시간 낭비고 자신과 서로의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서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너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로서.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만나면 4월 달이에요. 벌써 올해 벌써 석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봄이 언제 오나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었는데 지금 남쪽에 벚꽃 다 펴고 좀 있으면 지게 생겼어요. 이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이 짧은 시간,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이 시간에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득을 보는 것은 마귀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손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0절 11절 말씀,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서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문맥의 흐름상 용서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도 전혀 문맥의 흐름에 여러분 지장이 무리가 없는 이런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용서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이고 용서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욕심과 쓸데없는 자존심을 앞세우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손해가 되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비난하는 그 실수를 언젠가는 나도 범할 개연성이 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범했던 그 실수를 살다 보면 나도 또 다른 사람 누구에게인가 범할 개연성을 늘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된 베드로처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손을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죽음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용서의 고백을 하겠다고, 그 고백이 진실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결심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용서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성도들이 용서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민 손을 받아주고 상대방의 진심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의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회복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들을 다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가족 사이에 정말 그 사랑하는 회복의 내용을 나누었고, 오늘 용서 없는 치유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용서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진실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내민 손을 받아주고 상대방의 진심을 믿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저희의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배신자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심,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